명상의 말씀. 인생은 어디에 있든 인생이다. 생활은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이지 외부에 있지 않다. 내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살아간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으로 있고 영원히 인간으로 남아있는 것. 어떤 재난을 당해도 의지가 꺾이거나 낙담하지 말라. 이것이 인생이며 그 속에 인생의 과제가 있다. 인생의 오욕에 대항하는 최선의 무기는 용기와 자애와 인내이다. 용기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자애는 편안하게 하고 인내는 침착성을 준다. 큰 일에는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만 사소한 일에는 별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생각, 그것이 항상 몰락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된다. 건전한 충고를 적절하게 하려면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충고를 우아하게 받아들이려면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리서에 이르기를 남의 착한 점을 보고 자기의 착한 점을 찾고 남의 악한 점을 보고 자기의 악한 점을 찾아보라. 이와 같이 하고서야 곧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하였느니라. 내일 일을 오늘 생각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의 일을 충실하게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일이다. 물은 물결이 일지 않으면 스스로 조용하고 거울은 먼지가 끼지 않으면 저절로 막다. 그러므로 굳이 마음을 맑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흐린 것을 버리면 스스로 맑아질 것이요, 굳이 즐거움을 찾으려 애쓸 필요가 없다. 괴로움을 버리면 저절로 즐거워질 것이니라. 생의 순간마다 나는 침묵이 최대의 웅변임을 인식하였다. 말을 해야 한다면 가능한 적게 하라. 한마디로 충분할 때면 두 마디를 피하라. 나는 매일 침묵의 중요성을 머리에 새긴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지만 일에 깊이 골몰하는 사람에게 침묵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극기를 많이 하거나 일에 몰두한 사람은 말이 적다.
말과 행동은 서로 잘 맞지 않는다. 자연을 보라. 일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한다. 그러면서도 말이 없느니라. 벼슬아치가 공평하지 못한 처사를 행하면 벼슬을 잃었을 때 뉘우치고, 부유할 때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할 때 뉘우치고, 젊었을 때 재주를 배우지 않으면 때가 지났을 때 뉘우치고, 술에 취한 뒤 이치에 벗어난 말을 하면 술이 깨었을 때 뉘우치고, 피곤할 때 쉬지 않으면 병이 났을 때 뉘우친다. 인간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하지만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느끼는 기쁨은 매우 크니라. 밤이 없다면 우리들은 햇빛을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운명에 단호히 맞서 남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에게 끝까지 충실할 일이다. 철학을 아는 자라면 비관이나 번민, 외적인 분노 등이 개입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덕성으로 하여 운명을 망각하고 흔들리지 않는 꿋꿋한 마음을 지녀야 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한 번밖에 없을 일은 힘들 것이 없다. 그렇게 짧은 시간의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 오래 살기와 짧게 살기는 죽음에 의해 마찬가지로 하나가 된다. 왜냐하면 이미 없는 일에는 긴 것도 짧은 것도 없는 까닭이다. 위선에는 선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선만을 취하기 위해서는 위선의 편에 서지 말라. 우유 위에 독이 들었다면 우리는 우유를 버리는 것과 같이 선이 위선의 독과 섞여 있다면 그 선을 거부해야 한다.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남을 책망하는 데는 똑똑하고, 비록 총명하더라도 자기를 용서하는 데는 어둡다. 남의 잘못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꾸짖고, 자기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성현의 지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 자신의 본질은 무엇인가? 거대한 우주와
우주의 극히 작은 일부분인 나 자신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여라. 어떠한 일에도 갑자기 너무 기뻐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물은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해진 일은 언제 어느 때에 변화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들의 판단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괴롭더라도 현실을 뚜렷이 직시해야 하고 목표를 확고히 정해야 한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모든 시간을 그 현실을 위해 쏟아부어라. 자기의 결심이 올바른가 어떤가를 걱정하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어디까지나 관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느니라. 항상 전체를 보라. 그 사물에 무엇이 당신에게 느껴졌는가를. 그리고 그 사물의 원인과 그 사물을 이루고 있는 물질과 그 사물이 존속할 기간과 모든 것을 분석하여 자신에게 설명하여라. 자신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될 수 있으며 어떤 누구에 의해 당신이 해야 할 바를 생각지 않고서는 조화된 인간 존재가 될 수 없느니라. 사람이 역경 속에 있을 때는 그 주위가 모두 침이 되고 약이 되어 절개와 행실을 갈고 닦게 되는데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순경 속에 있을 때는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칼이 되고 창이 되어 기름을 녹이고 뼈를 깎는데도 사람들이 미처 이를 깨닫지 못한다. 어진 사람은 마음이 넓고 느긋하니 복이 많고 경사가 오래 가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너그럽고 여유 있는 기상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마음이 천한 사람은 생각이 좁고 다급하니 복록이 박하고 혜택이 짧아 하는 일마다 그 규모가 옹졸하고 조급하니라. 인간에게는 인간의 위치가 있고 주위의 자연과 조화 있는 생활을 한다면 인생 그 자체에 대해
분별 있는 사고방식을 지니게 된다. 품격이라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술이 오래될수록 향기로워지듯이 조용한 자세로 긴 세월이 지나감을 기다려야 한다. 아름다움이 있으면 반드시 추함이 있어 맞서게 되는 법이니, 내가 스스로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추하다고 말하겠는가? 깨끗함이 있으면 반드시 더러움이 있어 맞서게 되는 법이니, 내가 스스로 깨끗함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더럽다고 말하겠는가? 생각나는 대로 시작하는 일은 시작하자마자 멈추게 되나니, 어찌 쉬지 않고 굴러가는 수레바퀴일 수 있겠느냐? 감정적인 인식으로 깨닫는 것은 깨닫자마자 흐려지게 되나니, 항상 밝은 등불은 되지 못한다. 그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생각을 간섭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라. 사람이 만일 이 세상을 한편의 시로 생각한다면 그 생애의 황혼을 가장 행복한 때라고 생각할 것이다.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일이 없고, 노인이 되어 생애 중 가장 좋고 가장 즐거운 시절을 조용히 만들어낼 것이다. 모든 것이 안의 문제다. 더 많이 살펴보려고 밖으로 뛰어나갈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중심을 잡고 살아라.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배우는 것이 적기 때문이다. 마음을 살펴보라.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자신의 것이건 남의 것이건 모든 권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음이 항상 깨끗하고 항상 젊고 순수하며 활력과 정력이 넘치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만 배우고 관찰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커다란 자각,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자각이 필요하다. 자신의 괴로움을 잊으려면 남을 위하여 봉사하라.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곧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남을 위하여 일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나에게서 받을 수가 있느니라. 생존의 마지막인 동시에 가장 확실한 행위인 죽음. 우리는 그 죽음에 보다 많은 호기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모든 인식과 체험 속에서 기꺼이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것만이 추구할 가치가 있거니와 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 신뢰감이 줄어들지 않는 사람, 대중 속에는 위대한 영혼이나 훌륭한 정신, 또한 매혹적인 심정의 소유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사람을 찾아내려 하며 만나기 전에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우정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이 미래의 물질적인 행복을 구하려고 신앙을 갖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타산이다. 게다가 그것은 부적합한 타산이다. 왜냐하면 참다운 신앙은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이며 미래의 어떠한 물질적인 행복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늘이 나에게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는 내 덕을 후하게 하여 이를 맞이할 것이고, 하늘이 내 몸을 수고스럽게 한다면 나는 내 마음을 편안히 하여 이를 보충할 것이며, 하늘이 내 처지를 곤궁하게 한다면 나는 나의 도를 깨쳐 이를 트이게 할 것이다. 그러니 하늘인들 나를 어찌 하겠는가? 혼자에게는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으니, 젊었을 때는 혈기가 정하여 있지 못하니 색을 경계할 것이고, 장년에 이르러서는 혈기가 바야흐로 굳세니 언쟁을 경계할 것이고, 늙은 때에 이르러서는 혈기가 쇠약하였으니 탐냄을 경계해야 한다. 학식이 풍부한 벗과 대화를 함은 귀한 책을 읽음과 같고, 시를 아는 벗과 대화를 함은 훌륭한 시를 읽음과 진배 없고,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진 벗과 대화를 함은 성년의 경서를 읽음과 진배 없고, 따뜻한 정을 가진 벗과 대화를 함은
온 세상을 가짐과 진배 없느니라. 사치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늘 모자란다. 검소한 사람이 가난하면서도 여유 있는 것과 같을 수 있겠는가? 능란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서도 원망을 사니, 서툰 사람이 편안한 가운데 천성을 지키는 것과 같을 수 있겠는가? 아이는 어른보다 총명하다. 인간에게 지위나 신분이 있다는 것을 아이는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이는 자기 안에 살고 있는 영혼과 똑같은 모습의 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애착을 버려라. 자신의 인생 따위를 애지중지하지 말고 기꺼이 무거운 짐을 지고 조그마한 안락 따위는 단념해 버려라. 자연의 큰 도에 있어서는 영원히 위에 있는 자도 없거니와 평생 역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바보도 없다. 인생의 당연한 결론으로서 인생은 아무것도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